오늘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누가 그를 잃게 만들었는가, 누가 그를 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외적인 영향력에 대한 삭개오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과정 속의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외적인 영향력 또한 삭개오의 삶의 과정 속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삭개오에게 악영향을 끼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탄 혹은 마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신학자 스프롤은 그의 수업에 참여한 30명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27명은 신화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30명 모두가 믿는다고 답했고, 스프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30명 모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스프롤은 이제야 이런 답을 듣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왜 선한 영향을 끼칠 능력을 지닌 영적 존재는 인정하면서 악한 영향을 끼칠 존재는 능력을 지닌 존재는 영적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존재 혹은 신화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어떠한 존재 혹은 어떤 행사 같은 곳에서 등장하는 섬뜩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어조로 사탄의 존재를 확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후에 곧장 이어서 등장했습니다. 뱀이라 지칭된 사탄은 교활한 존재로 사람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먹이를 찾아 울부짖으며 어슬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통해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사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사탄의 영향력은 분명 우리의 능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 힘에 굴복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사탄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 또한 실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죄가 함께 만날 때 우리는 망하는 길로 향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해서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도록 해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하며 그의 능력을 알아야 하지만 그의 능력을 너무나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악한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그들의 유혹과 속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의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동안의 성품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정말 사탄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진정 그러한 사탄과 같은 존재, 정말 가망 없고 패악한 존재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사탄의 영역 안에 있었던 자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삭개오의 헛된 욕망과 그를 부추기는 사탄이 함께했을 때 그 죄는 더욱 강화되어 갔던 겁니다. 이렇듯 사탄은 한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영향력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억압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정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려 든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앞에서 굴복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그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세력에 의해 조정당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 사탄의 목적 아래 거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만연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밖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사탄은 그저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며 편지하신 분이시지만 사탄은 사탄의 속성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뿐입니다. 곧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가능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삭개오는 주님의 능력과 거기에 더해진 은혜를 통해서 사탄의 영향력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즉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주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7절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 순간 속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이지 끈질긴 존재입니다.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나무를 내려와 나와 함께 하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런데 곧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의 비방하는 수군거림이 그에게 그를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도 그 자리에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사탄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마 이런 소리였을 겁니다. 그는 자격 없는 자야. 그도 알고 있지. 쓰레기 같은 인생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 때문에 존경받는 저 예수마저도 욕을 듣고 있잖아. 저 이기적인 놈. 피해만 주는 저 빌어먹을 인생. 저놈 때문에 예수만 불쌍해지는 거지. 라는 그러한 소리들 말이죠. 이러한 말은 여전히 미움받는 인생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 밑바닥에 있던 삭개오, 수치스러운 삶의 상징과 같던 그에게 비수를 꽂는 말과 같았을 겁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변해가려 했던 그의 그러한 결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악한 영향력이 방해가 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실상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삭개오만큼이나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스스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좌절을 맛본 상태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였고 외부의 소리에도 민감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처 확실히 알지 못하는 기쁨의 세계를 향해 인도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상황적 방해, 내적 방해가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던가 함부로 평가하던가 폄훼하던가 그렇게 대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의 가장 취약점을 공략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면 다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갔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주로 도망을 선택했는데 만약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또다시 도망치고 여전히 방황의 길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또한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그 지점에 그 순간에 항상 어떤 외적인 세력을 통한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경험한 이 당황스러운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너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실체하고 있고 사탄의 주특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이상으로 고소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과 손잡는 제약된 자들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삭개오에게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합니다. 이러한 고소하는 자, 사탄의 모습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법정의 예를 들면서 이런 고소하는 자, 사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탄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를 대변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소합니다. 실제 여호수아는 더러웠습니다. 그의 삶에 죄악됨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그의 취약점들을 계속해서 공략하며 고소합니다. 자신이 더럽다라는 것을 아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러한 고소는 분명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끊임없이 파괴하려는 사탄의 그러한 공략은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잘 맞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변호하십니다. 오히려 고소하는 사탄을 반대하시며 여호수아의 편에서 그를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죄로 인해 덮여있는 검은 것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탄의 고소의 내용은 옳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화염 가운데 타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화염에서 끄집어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상태에 놓인 그에게 더러운 재와 같은 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와 같은 죄악된 우리의 죄를 고소함으로 밝힘으로 우리의 죄를 더욱 죄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목적, 결국 우리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사탄과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살리는 목적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해 하시려는 목적은 다릅니다. 사탄은 그 죄에 머물러 그 죄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더 큰 능력이시며 살리시는 은혜이신 주님의 권능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기쁨의 소리를 듣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소리가 더해질수록 더욱 울려 퍼지는 사랑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삭개오의 결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오신 복음의 소리에 올바로 반응하고 그것에만 집중함으로 그 기쁨을 맞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거하신 주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계셨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삭개오는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누가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는 분명 앞선 사탄의 의도와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며 삭개오가 주님 안에서의 변화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에 그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막혀진 마음을 여시고 그를 주님께로 이끄시어 결국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위대하신 대장께서 세상의 삭막한 담장에 틈을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굳어진 마음에 주님께서 틈을 내시고 그 안에서 빛을 비추시어 그가 빛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삭개오와 같은 자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십니다. 기필코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탄보다 더 크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어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얻는 자, 찾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삭개오의 회개가 삭개오의 섬이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겨진 시간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악됨을, 죄 문제를 다루심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변화되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결국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을 겁니다.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를 통한 고백이 되도록 말입니다. 8절에서의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8절 말씀에서 사케오의 변화에 감탄한 나머지 너무나 이것을 쉽게 읽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것은 그리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변화의 과정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사케오 자신이 변화의 과정 속에 겪었을 여러 갈등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분명 그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쉽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지금도 얼마나 쉽지 않는 선택들이 있습니까? 사케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케오가 그러한 결정,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산 가운데 그의 산 가운데 틈을 내시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선명한 빛을 더욱더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사케오의 변화는 나무에 오른 것만큼이나 쉬운 그런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쁨의 선택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순종에 대한 갈망, 열정, 변화된 생각과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으며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다는 느낌, 바로 그러한 근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내가 더럽혀진 존재이며 그로 인해 무가치함 속에 살던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근심을 갖게 된 자는 분명 다른 삶을 추구합니다. 죄를 없애고자 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 애쓸 겁니다. 사케오가 바로 서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바로 이러한 회개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큰 기쁨과 동시에 지난 죄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케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케오를 이런 회개의 자리로 이끈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사케오의 변화된 삶이 그가 그 순결한 이름을 찾기에 한 것이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를 찾으신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아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슬린 나물 토막과 같던 그의 인생의 틈을 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를 찾았고 그의 강팍한 마음에 틈을 내셨고 그와 만나셨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알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찾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금 사케오를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라는 겁니다. 곧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케오와 마찬가지로 참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를 나타내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안에는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사람, 아브라함의 사람이라 부름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며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이름을 찾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잃게 하는 자이지만, 그러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